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33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왕궁 안에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 머무는 곳에 그 감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갇혔던 감옥은 다양합니다. 그냥 땅을 이렇게 파고 아무것도 없이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뚜껑을 덮어버린 이런 감옥도 있고, 어떨 때는 집 안에 감옥에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붙들어 매서 기둥에다 도망가지 못하게 이런 감옥에도 갇혔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시위대 뜰이기 때문에 왕궁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며 가며 예레미야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한 사람들은 선지자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지금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고, 지금 같으면 이 춘천에서 평양까지 신의주까지 포를 쏘면 날아가거든요, 미사일이. 근데 그 당시는 전부가 그냥 가까이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한껏해야 칼과 창, 화살,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정말 저 해발 760 높은 산 꼭대기에 성을 이렇게 쌓아놨으니까 거기다 삼면이 계곡이에요. 그러니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 군대가 그랬고, 이 성벽 높이만큼 뭘 쌓아 올렸어요. 흙을 쌓아 올리고 나무를 쌓아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주변에는 나무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즉 뭐냐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하면 4절 말씀 보면 바벨론 군대가 나무 잘라다가 돌 쌓고 흙 쌓고 그냥 성벽을 점점점 쌓아 올려오니까 4절 말씀 보면 성읍의 가옥 유다 왕궁을 헐어서 집을 막 헐고 왕궁 기둥을 뽑아다가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5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 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백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누가?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바벨론 편인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남유다 예루살렘을 두들겨 패는 몽둥이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의 분별이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썼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면 산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전 701년에 아수르 사내립 군대가 포위하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하룻밤에 18만 5천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거짓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10명,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10대 2잖아요. 10명이 주장하는 그 목소리에 대부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할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저분의 생각, 두 개의 생각이 있는데 어느 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더 가까운가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무조건 내 뜻이 관철돼야 되고 내 생각이 돼야 되고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를 나고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언제나 달라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높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일단 때리셔요. 바벨론 군대로 때리셨어요. 근데 6절,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7절 말씀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포로와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다시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렸지만,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 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정하게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이름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와, 세상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서 세계 모든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11절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예레미야 7장 16장 25장에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일상의 삶이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서현역에서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해서 14명이 한 분은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부부가 저녁 먹으러 가다가 그냥 꽝 쳐가지고 아내는 죽고 남편은 살고. 그러면 남편이 이제 다시 거기 가겠어요? 못 가요. 왜?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일상의 모든 생활이 멈췄어요. 결혼도 끊어졌고 잔치도 끊어졌고 모든 일상의 삶이 다 꽝 멈춰버렸어.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곳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상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이곳에 사람들, 짐승들 아무도 없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목자가 살 곳 양떼가 눕는다. 목자는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양떼는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산지 성읍 병지 성읍 4개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변 유다 성읍, 이거 뭐예요? 남유다 영토예요. 남유다 영토에 백성들이 많이 살 텐데 그것을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 아침에 목자들이 양을 끌고 나갔다가 저녁에 우리로 들어올 때 이렇게 막대기를 걸쳐놓고 그 밑으로 양들을 1마리, 2마리, 3마리 세는 거예요. 10, 또 하나, 둘, 셋, 넷, 10. 그래서 혹시라도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것처럼 목자가,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수를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다시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날이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며, 한 공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입니다. 길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이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북이스라엘의 19명 왕까지 모두 하면 42명의 왕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42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웠던 왕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모두를 형제로 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선 그 어떠한 차별, 그 어떠한 사람을 나누는 일이 교회 안에선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밖에 가보세요. 대학 동문회, 고등학교, 군대는 해병대, 특전사, 다 세상은 다 나눠놨어요. 교장 선생님 출신 모임, 교감 선생님 출신 모임, 평교사 모임 또 다 달라요. 교사들도. 세상은 그렇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다 나눠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 모든 게 다 무너진 곳이 교회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차별과 구별의 담을 무너뜨렸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교회 안에 그걸 세워가는 거예요. 뭘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는 얘기는 누구보다 많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목사의 직분을 받는 거고, 장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입교인 30명에 1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30명, 40명의 교인을 섬기라고 장로를 세운 거예요. 목사가 교인 전체를 섬기는 존재라고 한다면 장로님들은 최소한 30명 이상의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권사는 입교인 15에 하나를 세우잖아요. 내가 권사가 되었다, 최소한 15명의 성도를 내가 돌보고 감싸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직분이지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조선시대 왕처럼 온 백성들이 왕을 떠받들고 살아가는, 제가 우리 교회 왕 아니에요.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도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형제로 자매로 대하는 것, 그것이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저 권사님은 뭘 못 배웠으니까, 에이, 저 권사님은 돈도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든 교회 안에는
차별과 어떠한 나눔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아 내 후손 중에서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거야. 그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레위 지파 대제사장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18절 번제, 소제,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중재자, 제사장이 있어야 해요.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이지만 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제사장 레위 자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낮과 밤을 정하셨잖아요. 낮과 밤의 경계를 정확하게 정하셔서 낮이 있고 밤이 오고 낮이 있고 밤이 오고, 누군가 하나님이 정한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레위 지파와 맺은 이 언약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한 낮과 밤을 어느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어느 누구도 파기할 수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곧 하나님이 다윗과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과 맺은 이 언약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집안, 두 민족. 그러나 결국은 하나지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단 한 번도 세례받고 믿음의 출발선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단 한 번도 믿음이 안 흔들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목사로 살면서도 믿음이 흔들려요. 목사로 살면서 때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아이씨, 저 사람만 우리 교회 없으면 내가 목회를 참 행복하게 편하게 잘할 텐데,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한 자락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